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은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을 해마다 지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오늘 지키게 됩니다. 맥주절이라 말 그대로 밀과 보리를 거두게 되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맥주절은 다른 절기와도 좀 다르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맥주절의 의미를,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여기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날이 바로 이 맥주절. 그때는 아주 맥주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기 전입니다만은 바로 후에 맥주절이라는 절기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는 그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실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야곱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산 지가 한 430년, 참 상당히 오래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을 살다가 그 430년 만에 그 모세,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출애굽기 할 때 그 출애굽기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기록입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을 그 출애굽할 때 그때 그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지요. 유월절.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알려면 이 유월절을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은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가 짐승을 하나씩 준비합니다. 양이나 염소나 1년 된 아주 어린 양이에요. 1년 된 어린 양, 흠도 없고, 그리고 또 1년이 된, 그리고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숫 양과 어린 숫 염소를 각 가정의 식구들마다 한 마리씩 다 준비를 해요. 그 준비를 언제 하느냐 하면 바로 1월 10일 날 유대 달력으로, 우리 달력 말고 유대 달력으로 1월 10일 날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를 해놨다가, 그러니까 뭐 식구들이 많으면 또 많이 준비되겠지요. 그 가정마다 가족 수 따라 어떤 가정에는 어린 양을 준비했을 거고, 어떤 집에는 어린 염소를 준비했을 거고, 그래서 양과 염소를 준비해놨다가 14일까지 그 준비를 해놔요. 준비를 딱 해놨다가 1월 14일 날 해가 질 때에 그 준비해놨던 양과 염소를 다 잡아요. 그 이제 이게 구약 때니까 그 어린 양의 그 이제 상징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그 하나의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로 어린 양과 염소를 그 1월 14일 날 해가 질 때, 그러니까 해가 져버리면요 하루가 끝납니다. 해가 져버리면 1월 15일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가 지기 전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월 15일이 시작된 거지요. 1월 15일이 시작되는 그 해가 졌을 그때에 이 양과 염소를 그들이 다 잡습니다. 잡았어요. 그 피 있잖아요. 피. 양과 염소를 잡은 그 피를 그들이 살고 있는 자기 집 문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라요.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또 문 인방에다가 바르고. 그러니까 들어가는 그 문은 그 양과 염소를 잡은 그 피로 벌겋게 칠해져 있겠지요, 그죠? 그렇게 칠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 대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그날 밤에요. 그날 밤에 그 잡은 양과 염소를 그들이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날 것으로 먹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날 것으로 먹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날은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불에 구워서 먹는데 하나님께서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그리고 또 쓴나물 있지요. 그 쓴나물을 같이 곁들여서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맛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먹는데 하나님께서요, 이걸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밤중에 그걸 다 먹어치우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과 염소를 그 어린 것 뭐 잡은 뭐 많지는 않겠지요. 많지도 않지만 그래 식구들이 그걸 다 그날 밤에 그걸 먹은 거예요. 불에 구워서. 그런데 여러분, 그날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이게 애굽에서 이들이 살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의 그 입은 복장 차림이요, 좀 특별했어요. 그 복장 차림이 하나님께서 금방 어디를 떠날 것처럼 허리에다가 띠를 딱 메고 말이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다 잡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요,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빨리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 밤중에 그 양을 잡아 염소를 잡아서 그 불에 구워 먹는 그날 저녁은요, 참으로 참 다른 날하고는 다른 이들이 식사하는 그런 평소에 식사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 어떤 그런 참 떠날 것 같이 그런 복장 차림을 해가지고 아주 급하게 그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 그러셨나 하면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을, 그 애굽이 넓거든요. 애굽의 온 땅을 하나님께서 다니시면서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간에 처음 난 것, 그러니까 사람은 장자겠지요. 장자. 처음 난 장자나 또 처음 난 이 짐승들요, 그걸 하나님이 모조리 다 칩니다. 하나님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바로 그날 밤에. 그 모조리 다 죽이는데 그 처음 난 것만 죽일 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신들이 참 많거든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게. 그 애굽의 모든 신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 신들에게 벌을 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애굽 나라, 요즘 이집트 아닙니까? 이집트. 그 이집트 나라가 참 그날 밤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네? 생각도 못했던 일이 그날 밤에 집집마다 일어나고 우리 간마다 짐승이 죽고 말이지요. 그 신들을 세워놓은 그 신들이 벌을 받아가 다 신들이 그 우상이 앞으로 다 처박혀 부서지고 말입니다.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중에 만약에 어떤 집에 그 문에 양의 피나 염소의 피가 발라져 있거나 문인방에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집은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고 그 집은 하나님이 요래 뛰어넘으십니다. 뛰어넘으시고 또 다른 집
피가 없는 집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뛰어넘었었다고 해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5일이 시작되는 날 밤중에 이런 일이 밤중에 이 날벼락을 맞게 되니까 애굽의 그 왕이 바로거든요. 이 바로라는 뜻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지금 당장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가라 그럽니다. 그동안 그렇게 못 가게 하던 이 바로 왕이 당장 나가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럼 나갈 테니까 옷도 좀 주라. 옷까지와 먹을 거와 그리고 은금 폐물도 좀 달라 하니까 이 바로 왕이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빨리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걸 다 챙겨가지고 내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그 사건이 바로 그 유월절 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요, 남자들, 그 장정들만요, 18세 이상의 장정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거든요. 그 남자들만, 장정들만 세어봤어요. 세어보니까 60만 명 가량쯤 돼요. 60만 명. 거기에 여자들까지 또 연세 많으신 노인들, 어린아이들, 남녀노유를 다 합치면 아마 200만 명은 넘을 것 같아요.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상당히 많은 양과 또 염소를 또 가지고 나왔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이방 노예로 있던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따라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예요, 하나님께서 불철주야 그들과 함께해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니까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쭉 그들이 가는 곳에 구름 기둥이 항상 그늘을 지어 주었어요. 그리고 또 밤에는, 이때는 추울 때거든요. 그 밤에는 추우니까 하나님께서 또 불기둥을 세워 주어서 항상 그 밤중에 춥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가다가 홍해가 가로막아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까지도 쫙 갈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요, 마른 땅을 걷듯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또 그들이 참 물이 없으면 그 사막 지대를 갈 때는요, 물이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또 물샘을 만나게 해서 물을 먹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적과 또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한 달쯤 갔었을 때는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는 그들이 준비해 왔던 음식을요 다 먹어치웠어요. 없어요. 200만 명이 먹어치우니까 한 달 동안 많이 먹은 거지요. 한 달이 지나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먹을 것 없다고 걱정을 하니까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면 하늘에서 만나가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 그걸 거두어서 먹도록 했어요.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또 내려주어서 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을 그렇게 지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다가 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이 안 돼가지고 2달이 안 되어서 시내 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이들이 도착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로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과 하나님이 그 시내 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그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요. 언약. 그동안 쭉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내 산에 있는 시내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약속하는 것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장 앞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절이 바로 이 19장.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 바로 19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폈습니까? 예, 19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는 거 너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너희들을 이곳까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오듯이 내가 너희들을 이까지 내가 인도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세계가 다 내게 속해져 있다.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이 온 세상의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어떻게 할래 안 할래? 하나님께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언약을 지킬래 안 지킬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뒤에 그런 말씀 나와요. 이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는 예 하나님 우리가 잘 이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언약을 잘 지키겠다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그래요.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그 10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잘 지키겠다 그랬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켜라 하면서 그 언약을 담겨져 있는 그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하나님께 맺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10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가 바로 언제냐 하면 바로 6월절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쯤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맥추절과 같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이 되면요 맥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때 말이야 6월절이 지나서 50일째쯤 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걸 여러 사람들이 기념을 하면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맥추절을 지킬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류를 거두게 되어서 감사하는 그 감사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서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우리 맥주들을 지키는 또한 또 다른 감사의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려고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의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3번, 4번, 5번인데요 뭐냐 하면 첫 열매를 거두게 됨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밀보리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는 날이고, 그리고 1년 중에 절반을 은혜 중에 보내면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꼭 지켜야 할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꼭 지켜야 할 세 절기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유월절,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그리고 또 가을에 이들이 거두는 수장절, 추수절, 이 세 절기는 꼭 지킬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 절기를, 유월절은 이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거는 완성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유월절 때 우리는 뭐합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고난절과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주절은 농사에 관련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를 거두게 된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맥주절을 오늘날 여전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들도 이것도 농사에 관련된 일이니까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 맥주절은요 첫 이삭을 베기 시작한 그날부터 7주를 셉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을 낫을 내가 딱 베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7주 하면 77이 49일이잖아요. 49일까지 세어서 50일째 되는 그날 이들이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0일 동안 이제 첫 이삭을 다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7주를 세어서 센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그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해요. 이 땅에 씨를 뿌려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의 처음으로 그 첫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 기쁨은요 농사 짓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겠지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자는 거예요.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이때는 주로 이 당시에는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니까 맥주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에게는 뭐 맥주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또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께서 농사를 지어서 목사님 첫 열매입니다 하고 저희 집에 갖다 주시는 분들이 더러더러 계세요. 지난주에도 갖다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참 좋은 신앙이지요.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러면서
주의 종들에게 먼저 갖다 드리는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첫 열매를 거두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 그거 가지고 놀고 싶어서 만드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되게 많이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우리에게 주시고는 하나님이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되게 바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그걸 알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오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첫 열매가 뭐냐 하고 물으니까 어린아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딸기예요. 그래, 딸기 맞아. 또 자두예요. 그래, 자두도 맞아. 또 뭐가 있지? 복숭아예요. 그래,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처음 열매를 우리가 맛보게 된 겁니다. 그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겨울 내 과일 하나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봄이 되고 여름이 와서 우리가 첫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어린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농부 아저씨의 수고일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서 우리가 이걸 먹게 되는 거 아니겠나?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기를 지킬 때 특히 이 세 절기, 아까 이 꼭 지켜야 할 세 절기를 지킬 때는요, 이들이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가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두 다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은 다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세 절기를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지킨 그 예물을 가만히 보면요, 이 절기가 있는 그 달에는요, 그들이 평소에 11조를 하잖아요. 평소에 수입에 11조를 하는데 그 절기가 있을 때 그 절기 예물은요, 거기에다 11조를 또 해요. 그래서 절기가 있는 그 달에는 12조를 하는 셈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절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예물로 드렸던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컸던 것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셔서 내가 이게 첫 열매를 얻게 된 것인데 모든 게 하나님이 것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들이 11조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왜 드립니까? 내 모든 수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신앙이거든요. 그게 그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임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10분의 1을 우리가 그걸 하나의 표시로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의 하나의 표시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에도 이 모든 것이
주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10분의 1을 감사 예물로 드렸던 것이지요.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1년 중에 반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잊지 않는 그런 맥추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머지 이제 6번, 7번인데요. 여러분, 이 맥추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건 신약에 와서 준 의미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에요. 이 날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맥추절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날이 언제냐 하면 바로 오순절, 맥추절 그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날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맥추절은 이 땅의 교회의 창립일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에요. 얼마나 의미가 깊은 날입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거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서 성령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별해 주신 이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부분의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한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그만큼 배웠으면 맥추절 그래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날이야 그걸 감사하는 날이야 여기에만 머물지 마시길 바래요. 이제 성경을 이만큼 배웠으면 읽고 듣고 배웠으면 맥추절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너무 한 가지만 알고 있는 사실 맥추절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기념하시고 말씀을 내가 이게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기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신 것 감사하고 또 1년 중에 우리가
이렇게 받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내가 교회에 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이 교회의 한 지체, 한 일원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걸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참 맥주 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맥주절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절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한갓 이 열매를 따서 먹는 것으로 감사할 이런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보다 더 놀랍고 큰 맥주절의 의미가 있음을 알고 이제는 좀 성숙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 감사보다도 우리는 더 큰 감사로,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